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1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아시죠?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후렴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고백이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 도대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 1번 현금, 2번 백지수표, 3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뭘 해야 기뻐하실까? 우리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너 왕으로 삼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보내어,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그리고 3번째 왕으로 삼으셨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당신한테 반지를 끼우고 무릎을 꿇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했던 네가 너의 왕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가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너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의 왕됨, 그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가 아무리 잘났고 그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헐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금 모자라고 그가 조금 대단한 통치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안으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훌륭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더 치졸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에다가 그걸 또 은폐하려 했고 다른 자기 신하의 부인을 뺏으려 했던 아주 치밀하고 저질, 악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내가 연약함 안에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물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늘상 일평생 고백했던 그 단 한 절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았죠. 그것이 어디에 다 증거로 남겨져 있습니까? 시편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런데 이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울의 사울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뭐죠? 왕 중에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걸 고백하는 자리에 사울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만 있어도 탁월한데 왕만 돼도 좋은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이 이스라엘 왕의 그 주어진 삶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거는 사울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아서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나라의 총리와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 삼은 모든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그냥 마땅한 말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인데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으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정신이 없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세상 아니고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가장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쁨 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쁨되기 원하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춰내시는데,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떨어집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까 얘기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아말렉하고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죠? 1번, 이 전쟁은 아말렉이 쳐들어온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살펴볼 때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었죠? 요나단이 들쑤셔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전쟁은요, 아말렉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 속에서 누구와의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전쟁 치르기도 지금 바쁜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내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갑자기 아말렉이 난데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말렉이 여러분 에서의 후손인 건 아시죠? 아무도 모르셨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인데 난데없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골짜기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출현해요. 급 등장하죠. 그리고는 자 보세요. 8절에 17장 8절 출애굽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유도 없어요. 뭐 때문이다, 어디서 등장했다, 어떤 이유의 영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런 배경 설명이 전혀 없이 갑자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 선지자 중에 난데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열왕기상은 어디에 있죠? 열왕기하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17장 1절) 보면 찾으셨습니까? 한 인물이, 한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사는 있죠. 엘리사는 뭐 하던 사람이죠?
소 키우던 사람입니다. 소 키우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엘리야는 뭐 앞뒤 설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17장 1절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난데없이 엘리야가 확 등장합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어떤 나라가 등장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오늘처럼 갑자기 어떤 생뚱맞은 선지자가 등장한다든지,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처럼 갑자기 뜬금포로 누가 나오죠? 사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을 다 그냥 쭉 보니까 이 일이 별로 이렇게 좀 그냥 자연스럽지, 여러분 이 당시의 흐름대로라면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갑자기 사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건을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깜놀이죠. 이렇게 팡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에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이 장난이 뭐냐면,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 그래서 밖에 나가 있나 보다. 그러면 갑자기 소파 옆에서 갑자기 와 이러고 확 나와요. 그 이유가 뭐죠? 놀래켜 주려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제가 처음에는 저도 깜짝깜짝 놀래다가 이놈의 새끼들 요것들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옷 갈아입고 집 놔두고, 그러니까 옆에 또 와가지고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 보니까 옆에 와서 막 둘이서 살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루하고 소윤이 어디 갔지? 제가 뭐 하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투명인간. 그러면 아빠 막 이래요. 막 여기 있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와 이럽니다. 그러면 지들이 와 막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조하고 주목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갑자기 팡 들이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얘들아, 이 사건에 주목해라. 내가 아말렉을 갑자기 팡 두는 이유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오늘 보세요. 4장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요. 사탄의 등장에 그 주도적 입장을 누가 가지고 가시냐 하면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 전쟁이든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든 사탄의 등장이든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는 오늘 17장 이야기로,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상 15장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 왜 한국 교회라고 하냐? 좀 미국 교회는 안 가봤으니까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중보기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 그죠? 이렇게 해서 손 들고 기도했다, 뭐 이렇게 중보기도로 이 본문을 많이 푸는데요. 중보기도로 풀면 이 본문을 가장 거꾸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팔을 들었는데 팔이 너무 힘들어요. 팔이 너무 힘들어, 오래 들고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 몇 분 들고 계실 수 있어요? 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젊었을 땐 됐잖아요. 그쵸? 왜? 팔뚝살이 없으니까 좀 됐는데, 이게 점점 여기에 막 이렇게 뭐가 차고 이러니까 점점 힘들단 말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거고. 이렇게
알통이 위로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농담인데 인신공격 아닙니다. 이렇게 몇 분 정도 들고 있어요. 자, 팔이 힘들어서 모세가 기도한다고 칩시다. 팔이 내려올 때 기도하겠습니까? 팔이 이렇게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까? 입장이라면 내려올 때 하나님 팔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팔이 떨어질 때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올라가져 있으면 되죠? 손만 올라가져 있으면 돼요. 나무에다가 그냥 갖다 팔 묶어놔도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는 모세가 기도했다, 모세가 뭐 했다, 모세의 어떠함은 단 1%도 이 본문 안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팔 드는 겁니다. 팔도 뭘 한 팔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팔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모세가 기도했냐, 모세가 중보했냐, 뭐 옆에서 누가 들었죠?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받쳤는데 그 사람들의 중보기도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옆에 들고 있다 뭐 어쨌든 손만 들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거꾸로 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삼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삼손은 별 그지 같은 짓 다 합니다. 그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아주 꼼꼼히 세밀하게 다 찾아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머리카락에 있어서 머리카락만 잘리지 않으면 그의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근원이시다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아말렉 전투와 삼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이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오늘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 근데 그때마다 뭐에 포인트를 많이 뒀냐 하면 순종이었어요.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그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 그러죠? 네? 너의 수많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다. 근데 그 순종은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이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자, 그러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컬으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15장 3절에 지금 당장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랍니다. 진멸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싹. 그래서 모두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그냥 싹 죽이라는 거다. 싹. 왜요? 네? 이게 왜? 1번, 하나님은 어떤 원한의 뿌리도 남겨두시지 않는다. 싹 그냥 한번 이게 짓밟으시려면 그냥 아주 그냥 저 깊은 뿌리까지도 싹 제거한다. 그거 한 명 남겨두면 그게 또 복수를 남겨둘까봐 하나님 그냥 아예 싹 긁어내신다. 그건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조금 가진 어떤 지식들 가지고,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야,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막 진짜 깐난쟁이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고, 니네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섬기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닮았나 보다. 막 이렇게, 그죠? 네가 그렇게 난폭한 건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구나. 막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막 이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난 무서워가지고 못 섬기겠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사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가장 좋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말고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죠? 전쟁이요? 예? 쟁취입니다. 뭐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에, 아니면 나라 안에서도 무슨 정치적 세력 안에서 수없는 전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죠? 중동전쟁. 중동전쟁이 뭡니까? 서로 석유, 기름 뺏으려고 하는 전쟁 아닙니까?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세상의 전쟁은 다 이와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좋은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이루어진 전쟁이었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핵심이 뭐였죠? 네? 다 이권이죠. 무슨 이권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관광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가 우리의 성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내용물 아니었어요? 십자군 원정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슨 면제부도 갖다 걸고 그 아이들도 거기에다가 전쟁에 동원시키고 너희들이 여기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천국에 간다, 천국팔이하고, 이런 전쟁의 핵심들은 다 무엇이냐면 더 좋은 것을 뺏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한 전쟁이죠. 여러분도 집안에서 수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계시잖아요. 무슨 전쟁? 내가 드라마를 볼 것인가? 내가 스포츠를 볼 것인가? 수없는 전쟁. 지금 정윤이가 엄마를 째려다보는 이유는 나는 야구를 보는데 엄마는 드라마를 보자, 이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 작은 전쟁마저도, 여러분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지금 겨우 50일도 안 된 깐낸쟁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째, 둘째 놈이 그놈 때문에 전쟁을 치러요. 전용 의자가 있어요. 아가가 앉는 전용 의자. 걔가 잠깐만 그 자리를, 뭐가 좋은 거죠? 세상은요, 소가 좋대요. 그죠? 기름진 것이 좋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전쟁으로 나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마음이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아말렉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이 성경 안에서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그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처럼 살지 않겠다, 세상처럼 너희를 통치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을 빼앗고 뺏기고 경쟁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싸우고 누르고 죽이고 짓밟고, 또 뭐 있을까요? 까지고 뜯고, 또 뭐 있습니까? 좀 침뱉고, 뭐 이런 식으로 더 가지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전쟁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전쟁 한복판에 계신 겁니다. 이 수많은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만, 사울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회사가 직장이잖아. 여러분이 교회가 가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 가면, 어느 가정에 가든 여러분이 머무른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걸 전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건들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대표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뭐죠? 아간 이야기죠. 아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진멸하라.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이기고 그 다음에 아이성 가가지고 또 아이성에서도 했는데 아이성에서 지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외투 몇 벌, 은 몇 세겔, 금 몇 세겔 요거 좀 가져보겠다고 몰래 짱 박아뒀다가 하나님 앞에 딱 걸린 거죠. 하나님이 그거 좀 꿍쳤다고 너 이리 와. 일로 와.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감히 하나님 거 손대? 요것 봐라 요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는데 과일을 여러분이 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놨는데 누가 우리 저 아이들 중에 전모 씨의 아들 이루라고 하는 아이가 몰래 여기 있는 과일 내놓은 걸 몰래 이렇게 짱 봐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좀 그렇고 여러분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너는 땅이 갈라져서 너를 확 묻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어른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좀 가져간 아이를 뭐라 하겠습니까? 여보세요? 예? 어른을 뭐라 하죠? 이렇게 매정한 인간아 그거 좀 가져갔다고 뭘 그렇게 막 팔팔 뛰면서 그거 좀 어떻다고 라고 얘기하겠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거 그 옷 몇 벌, 금, 은 요거 몇 개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셔서 그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그냥 다 그냥 땅 속으로 묻어버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뭐죠? 내가 얘기하는 진멸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 너는 이런 거 그냥 꿍쳐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가져서 부요한 삶을 사는 자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야 니네 하나님 그거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니네 아빠 보니까 야 너무 무섭더라 라고 얘기할 때 진짜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야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빠 겉으로는 저렇게 무서워 보여도 우리 아빠 진짜 정이 많으신 분이야. 네가 알아? 네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 우리 아버지 진짜 나 하나를 위해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시고 날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에? 여보세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겐이에요. 겐.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난데없이 또 한 족속이 나와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이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라. 이게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겐 족속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겐. 그 무슨 게임에 아도겐 이런 거 말고 겐. 웃으시는 분들만 뭔지 아시는 거고 겐 족속 여러분 잘 아십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그죠? 모세의 장인이 누구 족속이냐면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었던 그 인물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걸 기억하여서 너희가 아말렉 족속 가운데 흩어져서 사는데 니들 얼른 도망가라. 빨리 가라. 여기 이제 전쟁 나서 쑥대박 될 거니까 빠져나가라 합니다. 그랬더니 겐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갑자기 이 이야기는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에서 1년 살았겠습니까? 2년 살았겠습니까? 3년 살았겠습니까? 오래 살았겠죠. 그런데 사울이 야 니네 겐 사람들 도망가라 했을 때 그들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아말렉과 동화된 사람들이었다면 도망 안 갔겠죠. 우리가 왜 여기서 도망가? 우리가 아말렉 사람하고 붙어서 싸워야지 라고 얘기했겠죠. 누구 편이 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히려 겐 사람들이 아말렉하고 더 친해서 야 니네가 왜 쳐들어와? 나 여기서 아말렉 사람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말렉하고 니네를 쳐부셔야지 라고 얘기했다면 걔는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아말렉 쪽이었을 거예요. 왜 오늘 난데없이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뭘 보고 싶은 걸까요? 사울은 누구 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걔는 아말렉 사람이 아니어서 사울이 한 말을 듣고 도망갔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한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고 전쟁을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결론이 뭐죠? 사울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을 높여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지 않더라. 걘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쩌면 아무것도 그냥 선대한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고 사울 말도 듣고 있는데, 왜? 그들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울은 도대체 무슨 정체성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게 여겼대요. 그죠? 아까 9절에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즐겨하지 아니하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는 12절 어떻게 끝나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 하나님이 승리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자랑하라고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데, 정작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뭐만 세우고 돌아갔다고요? 자기 이름 기념비, 자기 이름 세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아말렉들이 도처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죠? 고민해보자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저희 아들을 학교를 이제 데려다 줍니다. 근데 약속을 했어요. 아들아, 처음에는 학교까지 다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제 학교까지 가려면 건너면 2번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신호등만 이제 건너주면 나머지 신호등 건널 일 없는 데는 지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하루는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에 같은 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형하고 같이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늘 이제 요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제가 그 신호등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아빠 오늘은 늦게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누구라고 할까요? 죄송해요. 효찬이가 엄마가 이루하고 같이 가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따로 가야 된다고 늦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왜 같이 가지 말랬을까? 여러 해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자꾸 만나서 장난치고 막 놀다 가고, 걔네가 형제거든요. 1살 터울로 연년생. 그러니까 이제 막 저희 이루까지 만나면 막 시너지가 나가지고 막 학교도 늦게 가고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늦게 가는데, 어느 날 늦게 가다가 그 아들 친구들 녀석 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랑 아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서 만났는데 대뜸 뭐라 그러냐면 야 전이루다 도망가자 막 이러면서 엄마가 전이랑 같이 가지 말랬어 이러고 막 이제 막 저쪽 편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좋은 말도 2번 듣고 3번 들으면 이제 또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막 특유의 그 눈치 봄이 있는 거거든요. 막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그러길래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이루야 너 그냥 쟤네랑 가지 말고 아빠랑 이렇게 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단지로 걔는 가고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신호등 앞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또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확 막, 목사여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야 니네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야 니네 먼저 가. 효찬아 니도 형하고 먼저 가. 1학년 2학년이거든요 먼저 가. 우리 뒤에 갈게. 그랬더니 아저씨 먼저 가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뒤에서 그 친구 놈이, 저희 아들이 요즘에 꽂혀 있는 게 뭐냐면 포켓몬 카드예요. 포켓몬 카드를 갑자기 훅 꺼내더니 전 이리 와!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자존심 상해놓고 제 손을 갑자기 확 뿌리치더니 야 포켓몬 그거 뭐냐? 그러고는 그한테 달려가가지고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야이 빨리 와! 아빠 손 잡아! 걸어가! 앞에만 봐! 뒤돌아보지 마! 따라와! 왜죠? 왜죠? 부모는 그 꼴을 못 봐요. 자식 맘 상하고 부모의 자존심 상하는 건 부모는 감당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이라면. 부모는 자식이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는 거 보면 눈이 뒤집히죠. 오늘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아말렉이 언제 때 이야기냐면 무려 이게 사사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무려 400년 전 이야기잖아요. 400년 전 이야기. 근데 그걸 왜 끄집어 볼까요? 우리 사울한테 그리고 하나님 백성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얘야, 너 저거 그냥 세상에 그냥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 쫓아서 그게 소라고, 아이고 이거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치로 쫓는 그런 포켓몬. 여러분 저희 아들이 포켓몬에 와 하니까 여러분 웃으셨죠? 저와 여러분 더 하잖아요. 예? 아닙니까? 우리 애는 포켓몬 유치하지만 우리는 교묘하잖아요. 교묘해. 우리는 더 교묘하게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나가가지고 곁눈질하고 다 바라보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끊어내시려고 진멸하라 그런다고요. 진멸하라. 한눈 팔지 말고 나 드러내는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가자. 내 손 붙잡고 가자. 얘야, 그 추잡한 거 그거 별거 아닌 거에 네 인생을 바쳐서 질질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가자. 그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 2가 시작했어요. 목요일 날. 저는 금요일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9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가 됐는데 드라마가 안 해. 제가 얼른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9시만이 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TV를 딱 켜니까 저희 와이프가 왜 TV 켜요? 그래서 아니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는 시간 아니야? 그랬더니 씩 웃어요. 왜? 그랬더니 그건 한 번만 해요. 한 주에. 왜? 그랬더니 그럼 목요일날 한 번만 해요. 그래서 90분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1을 안 봤거든요. 2를 봤는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떤 한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병원 이야기예요. 그 장면 중에 어떤 엄마가 병원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우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파가지고 3년 동안 병원 생활만 하다가 3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놓고 그 엄마가 계속 병원에 한 번은 귤 뭐 사들고 오고 뭐 먹을 거 사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한두 번 좋지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느낌 아시겠죠? 뭐 이유도 없고 뭐 할 말도 없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애한테 뭐 책 잡으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결론이즉슨 이제 그 의사가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 의사한테 여기 엄마가 이렇게 자꾸 찾아온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엄마가 이 병원에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이 아이가 3년 동안 병원 생활만 했으니까 그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병원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간호사, 의사.
그러니까 아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걔가 무슨 어린이집을 다녔어. 뭐 가족들이 걔를 보기를 했어. 그러니까 네가 그 엄마가 오거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연우 이야기 잘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엄마가 또 왔길래 이 선생님이 야 이렇게 집중력이 좋네요. 설교할 때는 굉장히 집중력이 막 다들 그랬는데 드라마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또 왔길래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이 병원에 오는 게 참 불편하시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는지 아세요? 제가 병원에 와야 자기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준대요. 병원 밖으로 가면 아무도 연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 못 하는데 병원에만 오면 내가 연우 엄마라고 불러서 연우가 기억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확 듣는데 오늘 본문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쟁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예? 그럼 뭐 좀 더 가지시는 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뭘로 기뻐하실까요? 뭘로? 여러분이 뭘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 막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막 저희 교회가 막 엄청난 사역을 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막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저희 없어도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버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우기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요. 그게 뭐라고? 3년밖에 살지 않고 간 그 아들이 그 너무 그리워서 연우 엄마라고 부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듯이 우리가 뭐라고? 늘 하나님 속만 새기고 아무런 참 그런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삼은 그 아버지로서의 기쁨. 로마서 9장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9장 25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누구죠?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신다고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시래요. 각자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정윤이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게 아말렉 전쟁의 핵심이에요. 무슨 순종, 무슨 대단한 일, 뭐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이
니네 아빠 뭐야? 니네 아빠 뭐 대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내가 네 볼 때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변호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